안녕하세요. 매일기도 구독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22장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느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놓으라고 요구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성경에서 가장 극적이면서도 가장 깊은 신앙의 의미를 담고 있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스하악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느님의 명령을 받는 이 이야기는 단순히 고대의 한 사건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 각자에게 던져지는 신앙의 본질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럼 먼저 창세기 22장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일들이 있은 뒤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그분께서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자 그가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스하악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그곳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얹었다. 그리고 자기 종 2명과 아들 이스하악을 데리고 번제에 쓸 장작을 패어 가지고서 하느님께서 자기에게 이르신 곳으로 떠나갔다. 사흔날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멀리서 그곳을 바라보았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서 기다려라. 나는 저 아이와 함께 저리 가서 예배를 드리고 너희에게 돌아오겠다. 아브라함은 번제에 쓸 장작을 집어 아들 이스하악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었다. 이렇게 두 사람이 함께 걸어갔다. 이스하악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하고 부르자 그가 그래 얘야 하고 대답하였다. 이스하악이 불과 장작은 여기 있는데 번제물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물었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얘야, 번제물로 바칠 어린 양은 하느님께서 손수 마련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두 사람이 함께 걸어갔다. 그들이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신 곳에 다다르자 아브라함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장작을 얹어 놓았다. 그러고 나서 아들 이스하악을 묶어 제단 장작 위에 올려놓았다. 아브라함이 손을 뻗쳐 칼을 잡고 자기 아들을 죽이려 하였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그를 불렀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가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천사가 말하였다.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짓도 하지 마라. 내가 내 아들, 너의 외아들마저 나를 위하여 악하지 않았으니 내가 하느님을 경외하는 줄을 이제 내가 알았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니 덤불 속에 뿔이 걸린 순양 한 마리가 있었다.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잡아다가 아들 대신 번제물로 바쳤다. 아브라함은 그곳의 이름을 야헤 이레라 하였다. 그리하여 오늘도 주님의 산에서는 마련되리라는 말이 전해진다.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불러 말하였다. 나는 나 자신을 걸고 맹세한다.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이 일을 하였으니 곧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마저 악하지 않았으니 나는 너에게 한없이 복을 내리고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한없이 번성하게 해주겠다. 너의 후손은 원수들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내가 나의 말을 들었으니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너의 후손을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종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왔다. 그들은 함께 브에르 세바로 떠났다. 아브라함은 브에르 세바에 머물렀다. 자, 이제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놀라우면서도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 중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불편함을 느끼십니다. 어떻게 사랑의 하느님께서 아버지에게 자기 아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실 수 있습니까? 이것은 정당한 질문이며 우리는 이 질문을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 질문을 정면으로 마주하면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더 깊은 메시지를 발견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 이야기의 시작을 주목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여기서 시험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히브리어 원문에서 이 단어는 나사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단순히 누군가를 괴롭히거나 함정에 빠뜨리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금을 불로 재련하듯이
진정한 본질을 드러내고 순수하게 만드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파괴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신앙을 완성하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명령을 생각해 보십시오.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사학을 데리고 가라. 이 표현은 점점 더 구체적이고 고통스러워집니다. 단순히 아들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 그것도 외아들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무엇을 포기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이사학은 단순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기적의 아들이었고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이사학 없이는 위대한 민족도, 땅도, 축복도 없었습니다. 이사학은 아브라함의 모든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의 반응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망설이거나 하느님과 논쟁했다는 기록을 남기지 않습니다. 창세기 18장에서 소돔을 위해 그토록 열정적으로 중재했던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의 생명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냉정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하느님에 대한 깊은 신뢰 속에서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것까지도 하느님께 맡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는 이 명령을 미루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귀의 안장을 얹고 종들과 아들을 데리고 장작을 패어 가지고 떠났습니다. 이 모든 준비는 아브라함이 실제로 하느님의 명령을 수행할 의도가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단순한 형식적인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사흘날의 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흘 동안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매일 아침 이사학의 얼굴을 보면서 매일 밤 그와 함께 잠들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졌을까요? 그러나 성경은 이 내적 고통에 대해 침묵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의 핵심은 아브라함의 감정이 아니라 그의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사흔날에 아브라함이 그 장소를 바라보았을 때 그는 종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기에서 기다려라. 나는 저 아이와 함께 저리 가서 예배를 드리고 너희에게 돌아오겠다.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돌아오겠다고 말합니다.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느님께서 이사학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수 있다고 믿었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은 하느님께서 약속을 지키실 것이라는 확신의 근거에 있었습니다. 비록 그 방법을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가슴 아픈 장면이 펼쳐집니다. 아브라함은 장작을 이사학에게 지우고 자신은 불과 칼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타로 가신 모습을 예표로 볼 수 있습니다. 이사학이 자신이 희생될 장작을 지고 가듯이 예수님도 자신이 못 박히실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걸어갈 때 이사학이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장작은 여기 있는데 번제물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 질문은 얼마나 순진하고 신뢰에 찬 질문입니까? 이사학은 자신이 그 제물이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합니다. 그는 아버지를 완전히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대답을 들어보십시오. 얘야, 번제물로 바칠 어린 양은 하느님께서 손수 마련해 주실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회피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언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복음의 핵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느님께서는 손수 어린 양을, 곧 하느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마련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지정된 장소에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장작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들 이사학을 묶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멈춰서 생각해야 합니다. 이사학은 이미 장작을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성장한 젊은이였습니다. 전통적으로 이사학은 이 시점에 약 30세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늙은 아브라함이 힘으로 그를 제압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이사학도 자발적으로 순종했음을 의미합니다. 아버지의 신앙이 아들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이사학은 아버지를 신뢰했고 아버지를 통해 하느님을 신뢰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아들을 죽이려는 바로 그 순간 주님의 천사가 개입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름을 2번 부르는 것은 긴급함과 친밀함을 나타냅니다.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짓도 하지 마라. 하느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실제로 칼을 내리치기 직전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의 순종이 완전함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만약 하느님께서 조금 더 일찍 개입하셨다면 누군가는 아브라함이 정말로 그렇게 했을지 의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천사는 말합니다. 내가 내 아들, 너의 외아들마저 나를 위하여 악하지 않았으니 내가 하느님을 경외하는 줄을 이제 내가 알았다. 여기서 악하지 않았다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하사크인데 이것은 무언가를 붙들다, 움켜쥐다, 아끼다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스하악을 움켜쥐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까지도 하느님께 내어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신앙은 단순히 하느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느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 덤불 속에 뿔이 걸린 순양이 있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정말로 친히 제물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순양을 잡아 아들 대신 번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의 이름을 야헤이레, 곧 주님께서 마련하신다라고 불렀습니다. 이 이름은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주님께서는 마련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공급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돌보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천사가 2번째로 아브라함을 불러 축복을 선포합니다. 이 축복은 처음 창세기 12장에서 주어진 약속의 재확인이자 확장입니다. 나는 너에게 한없이 복을 내리고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한없이 번성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약속이 나옵니다.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너의 후손을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약속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구원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먼저, 이 이야기는 하느님께서 인간 제사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많은 종교들은 인간 제사, 특히 장자 제사를 실행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이스하악을 멈추게 하심으로써 그분은 그런 제사를 원하지 않으심을 명확히 하셨습니다. 오히려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완전한 순종과 신뢰입니다. 둘째,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신앙의 본질을 가르쳐 줍니다. 진정한 신앙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신앙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하느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느님께서 왜 이런 명령을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하느님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약속과 모순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느님께서 더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시며 그분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임을 믿었습니다. 셋째, 이 이야기는 하느님의 구원 계획을 예표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려 했던 것처럼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실제로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이스하악은 살아남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스하악 대신 순양을 제물로 바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 대신 자신을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모리아산은 전통적으로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진 장소와 가까운 곳으로 여겨집니다. 바로 그곳 근처에서 수천 년 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넷째,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순종의 의미를 가르쳐 줍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즉각적이었고 안전했으며 대가를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느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순종했습니다. 그는 순종의 결과가 어떨지, 자신에게 어떤 이익이 있을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순종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느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의 자녀를 제물로 바치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내려놓으라고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꿈일 수도 있고, 우리의 경력일 수도 있으며, 우리의 관계일 수도 있고, 우리의 안정과 안정일 수도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많은 것을 움켜쥐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성공을 움켜쥐고, 인정을 움켜쥐고, 안정을 움켜쥐고, 관계를 움켜쥐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우리가 계획한 미래를 움켜쥐고, 우리가 원하는 삶의 방식을 움켜쥐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잃을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진정으로 하느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고. 이것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서 이런 것들을 빼앗으려 하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상으로 만들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 삶의 중심에 그분 자신이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하느님보다 더 사랑하고 그것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할 때 그것은 이미 우상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스하악을 기꺼이 내어드렸을 때 하느님께서는 이스하악을 그에게 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때 이스하악은 더 이상 아브라함의 소유가 아니었습니다. 이스하악은 하느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것을 하느님께 내어드릴 때 하느님께서는 종종 그것을 우리에게 돌려주십니다. 그러나 그때 그것은 우리의 우상이 아니라 하느님의 선물이 됩니다. 또한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신뢰의 의미를 가르쳐 줍니다. 아브라함은 하느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몰랐지만 하느님께서 무언가를 하실 것임을 믿었습니다. 그는 하느님께 길을 지시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순종하고 하느님께서 일하시기를 기다렸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종종 하느님께 기도하면서 동시에 하느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셔야 하는지 지시하려 합니다. 우리는 하느님께 우리의 문제를 말씀드리지만 동시에 그 해결책도 제시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뢰는 하느님께 우리의 상황을 맡기고 하느님께서 하느님의 방식으로 일하시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마련하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야훼 이레. 이것은 단순히 하느님께서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느님께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그것을 필요로 하는 바로 그때에 마련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느님의 공급은 항상 적시에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보다 늦을 수도 있지만 결코 하느님의 시간보다 늦은 적은 없습니다. 우리는 또한 이 이야기에서 시험의 의미를 배웁니다.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은 그를 파괴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를 완성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삶에도 시험의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의심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이런 시험들은 우리를 파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정죄하고 강하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금이 불로 재련되어 순수해지듯이 우리의 신앙도 시험을 통해 순수해지고 강해집니다. 시험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깊은지, 우리의 신뢰가 얼마나 견고한지 알 수 없습니다. 시험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하고 더 나아가 하느님을 더 깊이 알게 합니다. 이 이야기는 또한 우리에게 기다림의 의미를 가르쳐 줍니다. 아브라함은 사흘을 걸어갔습니다. 그 사흘 동안 그는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느님의 개입을, 하느님의 해답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마지막 순간, 가장 절박한 순간에 개입하셨습니다. 우리도 종종 이런 경험을 합니다. 우리는 하느님께서 즉시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빠른 해결책을, 즉각적인 구원을 원합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종종 우리를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것은 하느님께서 우리를 잊으셨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키시기 때문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결코 낭비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장하는 시간이고 우리가 하느님을 더 깊이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아브라함이 사흘을 걸으면서 배운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매 순간 순종을 선택해야 했고 매 순간 신뢰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의 신앙은 더욱 깊어지고 강해졌습니다.
우리는 또한 이 이야기에서 희생의 의미를 배웁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느님께 드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이삭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느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항상 희생을 수반합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따르기로 선택할 때 우리는 무언가를 포기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편안함일 수도 있고 우리의 계획일 수도 있으며 우리의 자부심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자신의 뜻을 죽이고 우리 자신의 욕망을 죽이고 하느님의 뜻을 선택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정한 제자도의 길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줍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했듯이 아브라함은 하느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비록 이삭이 죽더라도 하느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것은 부활에 대한 믿음의 첫 번째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완전히 입증되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하느님께 내어드릴 때 우리는 그것을 영원히 잃는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께서는 그것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더 아름답게 만드셔서 우리에게 돌려주십니다. 죽음 뒤에 부활이 있듯이 희생 뒤에는 회복이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패턴입니다. 죽음과 부활, 십자가와 영광, 희생과 축복.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의 구체적인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내 삶에서 이삭은 무엇인가? 내가 하느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잃을까 봐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는 그것을 하느님께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직장일 수 있습니다. 성공과 인정에 대한 갈망이 하느님보다 더 중요해진 것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관계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나 관계가 하느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물질이나 안정일 수 있습니다. 재정적 안정이 하느님에 대한 의존보다 더 중요해진 것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자녀일 수 있습니다. 자녀의 성공과 행복이 하느님의 뜻보다 더 중요해진 것일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포기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느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기를 원하실 뿐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 삶의 첫 자리에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첫 자리에 계실 때 다른 모든 것들도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둘째, 우리는 하느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앞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하느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신뢰는 선택입니다. 우리는 매일, 매 순간 하느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의 감정이 어떻든,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 우리는 하느님께서 선하시고,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하느님께서 우리를 위해 최선을 계획하고 계신다는 것을 선택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셋째, 우리는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처럼 우리의 순종도 즉각적이고 완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명령을 협상의 대상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느님께 조건을 달아서는 안 됩니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비록 그것이 우리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더라도, 비록 그것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더라도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넷째, 우리는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느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즉각적인 결과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시간표와 다릅니다. 하느님께서는 항상 적시에 일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늦더라도 하느님의 관점에서는 완벽한 때입니다. 우리는 인내심을 가지고 하느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다섯째, 우리는 하느님께서 마련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야훼 이레, 주님께서 마련하십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필요로 하는 바로 그때에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상했던 방식이 아닐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했던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주시는 것은 항상 우리에게 최선입니다. 이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우리가 하느님께 순종할 때, 우리가 하느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올렸을 때 하느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딜 때 하느님께서 나머지를 책임지십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순종하고 신뢰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하느님께서 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또한 우리에게 복음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았듯이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아드님마저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드님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느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사학을 희생시키라고 요구하셨지만 마지막 순간에 그를 구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정말로 희생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을 위한 대체물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체물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모리아 산에서 순양이 이사학을 대신했듯이 골고타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무언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단지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집니다. 세상의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복을 받는다는 약속은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 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모든 약속의 상속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느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하느님을 첫자리에 모시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내려놓아야 할 이사학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느님보다 더 움켜쥐고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느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신뢰하라.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내가 마련할 것이다. 내가 나를 신뢰하고 순종한다면 내가 너에게 복을 내릴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우리의 신앙이 시험받을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때, 우리가 앞을 볼 수 없을 때, 우리는 아브라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는 보지 않고도 믿었습니다. 그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순종했습니다. 그는 어떻게 될지 몰랐지만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그를 실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도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께 우리의 이사학을 내어드릴 때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것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계획을 내려놓을 때 하느님께서는 더 좋은 계획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뜻을 죽일 때 하느님의 완전한 뜻이 우리 삶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축복의 길입니다. 이것은 하느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길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느님만을 붙들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으로 자유로워집니다. 우리는 더 이상 잃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것이 하느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야훼 이레를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마련하십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힘을, 우리의 지혜를, 우리의 위로를, 우리의 소망을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가장 큰 필요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 오늘 창세기 22장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지 보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이사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움켜쥐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꿈, 우리의 계획, 우리의 관계, 우리의 안정, 이런 것들이 때로 주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앞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손에 꼭 쥐고 있는 것들을 주님께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삶의 첫자리에 계시게 하시고 다른 모든 것들은 주님 안에서 제자리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그것이 우리를 파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완성하기 위한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불로 재련되는 금처럼 순수해지고 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다려야 할 때 인내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야훼의 이레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마련하신다는 것을, 주님께서 공급하신다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적시해 주신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이미 우리의 가장 큰 필요를 마련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단순히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를 떠나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갈 때 우리가 배운 것을 기억하고 적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께 대한 신뢰와 순종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동안 조용한 시간을 가지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 삶의 이사학은 무엇인가? 내가 하느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하느님께 내어드리는 용기를 구하십시오.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을 결코 혼자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야훼의 이레, 주님께서 마련하십니다.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단지 신뢰하고 순종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하느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까지 하느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